고린도전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자라야 하는 것이다.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강의는 우리가 잘 들으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가는가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람직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소극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모범들도 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또 교회 안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되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법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내가 주장할 일이 있어도 되도록 내 주장을 좀 세우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기로 하자라는 방식으로 상대를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고 다른 사람을 목적 삼고 중심 삼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서로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항상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관심을 늘 기울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꾸 그걸 찾다 보면 싸움이 점점 사라지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희생하면 내가 억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내가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은 자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다시요. 신앙은 자라가야 한다.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뭐 2.3kg, 2.4kg, 뭐 우리 찬이 같은 경우에는 2.3kg 정도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출발을 했다가 점점 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고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자, 언제가 제일 예쁘죠? 언제가 예뻐요? 지금이 제일 예뻐요? 아니죠. 지금이 제일 예쁘지 않죠. 언제가 제일 예쁠까요? 제가 보니까 돌 지나고 나서 한 3살, 세 돌 될 때까지, 4살까지. 어떡하지? 유준이는 넘었는데? 큰일 났네. 어제 엄청 이쁘던데요. 마이크에 그렇게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이크에 그렇게까지 집착할 줄 몰랐네.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죠? 자, 여러분, 어릴 때가 예쁩니다. 그죠? 어릴 때가 예뻐요. 특히 말대답 안 할 때가 예쁩니다. 그죠? 말대답 안 하고 시키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혼나고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을 때가 예쁘지, 빠락빠락 대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는 그때의 애가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마음은 있죠. 제가 송태진 전도사 얘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채원이가 예쁘니까 너 여기서 크면 안 되는데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안 크고 있으면 마음에 걱정이겠죠. 큰일이 납니다. 아무리 자기 옆을 떠나간다고 해도 장성한 어른으로 부지런히 자라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몸만 자라면 괜찮을까? 그럼 또 이게 걱정입니다. 실력도 자라야 되고 마음의 크기도 자라야 되고 체력도 같이 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지혜도 자라고 처신도 자라고 마음의 크기도 자라고 그 마음이 담는 이해와 배려와 양보의 크기까지
몸이 자람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처럼 지식도 없고, 또 우리가 뭐 기도 체력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도 모르고, 다 그러니 당연히 바보처럼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것들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가, 헌금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점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간다. 신앙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자, 이제 그럼 성경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이를 얘기할 때요, 신앙에도 나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이 있고, 청소년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의 신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린이의 특징을 먼저 보면서 신앙의 특징과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어린이의 첫 번째 특징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인 부모가 없으면요, 사실 생존 자체도 위협을 받을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위험에 대처할 수도 없고, 또 혼자는 먹고 마실 수도 없고, 불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어린이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또한 어린이는요, 뒷일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함부로 불을 만지고 막 가스가 터지고 이렇게 할 때 애들은 무서운 줄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 가스가 터졌을 때 무슨 피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뭐 불이 있거나 아니면 물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내밉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위험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그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어린이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구가 원하는 대로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모릅니다. 또 자기가 요구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거나, 또 심지어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해도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한 구분도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함부로 행동하고 또 고집을 피우며 부모의 입장을 때로 난처하게 하는 일도 흔하게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닙니다. 숟가락을 던집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성질 나쁘게 생긴 아저씨의 머리를 맞춥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홈플러스를 가서요, 내가 먹고 싶은 과자를 먹겠다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엎드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모여서 고급스럽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고급 카페에서 차자를 엎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이는 지식과 경험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 결국 어린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또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애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엄마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늘 바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지식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애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움직이고요, 엄마가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것은 받아먹을 줄 알지만 내 거 나눠줄 줄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애가 늘 잘 되고 바르고 늘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늘 애의 편을 들게 되고, 애의 편을 들게 되면 애는 바른 것에 대한 기준을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우리 애를 사랑하는데 우리 애가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요?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또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자, 문제가 이거예요. 어린이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둘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보면서, 애한테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엄마가 가서 우리 애를 이렇게 붙잡고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는 또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김창식 씨로 할까요? 네. 좀 이렇게 편한 대로 우리 창식이는 너랑 놀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는 너한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그러니 양보할 때는 네가 양보하라고. 왜? 내 새끼는 귀하니까.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내 아이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 아이가 원하지 않는 정도까지 갈 수 있어. 네가 심하게 밀치는 거는 너는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아프잖아. 그럼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래서 이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너랑 놀아줄 수가 없어. 자꾸 이 일이 반복되면 너는 친구가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 네가 이 아이를 친구로 해서 함께 놀고 싶다면 너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 또 이 아이가 양보를 요구하는 부분까지 그만큼 네가 행동을 주의해서 행동해야 돼 라고 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말하기 쉬운 상대가 있는데도 굳이 내 애를 감싸서 안고 남의 애만 가르친다는 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는 울고 싫어하게 됩니다. 내 아이를.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깜짝 놀라서 우리 애가 실수하는 걸 사과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애를 그렇게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의 마음에서 사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 이해를 해요. 그래. 그래. 너한테 미안하게 됐어. 너한테 미안하게 됐어. 근데 그렇지만 얘가 진짜 마음은 얘가 전달하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밖에 표현할 실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식구들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애를 먼저 가르치고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먼저 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애가 밖으로 나가서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의 마음을 우리 애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내 새끼만 감싸면 남들은 또 자기 새끼를 감싸겠죠. 그래서 점점 이기적으로 돼서 누구도 친구가 아닌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어린이는요 사실 잘못하는 게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혼내는 이유는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기준이 이거란 말이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혼을 내는 거는 너 마음에 상처를 입고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을 내는 건 이것은 잘못인 것을 알아야 해. 이걸 넘어가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걸 네가 기억해야 된단다 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애를 때려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착각들을 아시고 교육이란 때로 아프게 해야만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혼내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능력이 부족하면 혼내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때로 돕고 때로 감싸고 때로 배려하고 또 가르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가르치고 또 의견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번 가르친 것은 늘 반복돼서 같은 것을 가르치도록 일관성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부모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거는 혼날 일인데 라고 잠깐 이렇게 움찔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럼 혼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혼내지 않고 그냥 이번에는 웃고 넘어가 줍니다. 그러면요 애가 뭐야 해도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혼내죠. 그럼 왜 저번에는 혼내지 않고 또 이번에는 혼내? 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마음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린이는요 약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어른처럼 모든 것을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솔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요? 경험이 많고 충분한 실력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고 이제 막 자라가는 어린 친구를 같이 대하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어린아이들만 가르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신앙의 연륜이요 엄청 오래돼서 무려 2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처음으로 적응하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배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 배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잘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했던 것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연륜이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용납해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어린아이에게 방치하지 않아야 되는 것, 어린아이를 방치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는 노력들을 늘 해야 합니다. 때로는 혼을 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싸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이가 장성했다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그럼 어린 신앙이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어린 신앙이란 첫째, 약하고 의존적입니다. 자, 이 약하고 의존적이라는 말은 처음에 교회에 한번 나와봤어요. 복음을 듣고 자유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를 딱 처음으로 나왔는데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목적 삼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린 신앙은 자기가 중심이고 내 안전이 먼저 목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게 피해가 가면 그냥 무조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쉽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그런 어린 신앙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신앙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만 기뻐하는 그런 어린 신앙들을 우리가 도와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고급한 수준에 있는 신앙에 연륜이 있는 그 고급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린 신앙은요,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오늘 종목 선생님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사실 그렇지 라는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했죠. 여러분도 아멘 다 하셨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편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냥 육신으로만 그저 잘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또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또 대적하는 싸움들을 싸우는 그 최전선에 사실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있을 수 없죠. 왜냐면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없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관심 없는 부분에서 실력이 생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당연히 공격하는데 어디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상처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신앙은 거기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감각들을 키워나가고 또 그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린 신앙의 특징이 행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동 기준이 생기려면, 자,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또는 이익이 되는 일인지 피해가 되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 행동 기준을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 지식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감각들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 행동인지 말아야 되는 행동인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 말이 그렇습니다. 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세상적인 말로 교훈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와가지고 세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농담이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던지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또 교회의 경건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들을 사실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신앙으로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가르쳐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좀 낮추면서 더 많이 양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쯤에? 어린 신앙을 우리는 배웠고 또 성숙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닮은 모양일 텐데 우리는 그 중에 어디쯤까지 가 있습니까? 내 말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는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까지 자라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하는 것이 순리적이며 성장해야 건강한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앉게 되고 또 쳐다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되고 또 끌어안고 뽀뽀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슬아가요, 대체로 저를 싫어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싫어하느냐? 물론 근본적으로 싫어하지 않는지도 모르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목사님을 찾으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엄청 불편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슬아를 미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스코트 같이 생겼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고 이쁜 것을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뻐 보이는 걸.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쁘더라도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머무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슬아 얘기를 했느냐? 나이, 지금 슬아가 몇 개월이죠? 4살? 몇 개월이라고 그래서 4자에서 난 4개월인 줄 알았네. 4살입니다. 4살. 4살의 평균 체중과 평균 키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상하게 아빠도 등치가 있고 엄마도 키가 큰데 이슬아만큼은 아시죠? 그런 귀여움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죠? 그런데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래보다 체중도 덜 나가고 안 커가지고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이쁜 게 좋을 수 있지만 물론 걱정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균 체중만큼, 평균 키만큼은 좀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예를 들어 한 4살쯤 되면 말을 조금 적당하게 배우려는 열심도 있고 말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애는 4살이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눈웃음 치고 웃기만 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죠. 생전 말을 안 하는 걸요. 웃기만 하고. 먹으면 받아먹기나 잘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계속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말을 안 하려 그러나? 그런데 듣고 반응하면 말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듣고 반응하면 말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트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엄청 잘합니다.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계속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듣고 늦게 말을 시작하는 애가 있는 거고, 그냥 듣자마자 그냥 부지런히 말을 연습하는 애가 있는 거고, 그냥 성향이 그런 애들이 그냥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신앙 안에서요,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성장하리라는 얼마만큼의 기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2년이 지나면 2년 동안 성장하리라는 기대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아기를 키우는데 3살짜리는 말을 줄줄줄줄 잘하는데 우리 애는 4살인데 이상하게 말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들어온 지 3년 되신 분이 1년 되신 분보다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상처가 될까? 아니면 저렇게 못 자라다가 정체돼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DNA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져 있으니까 순리대로 결국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갑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안 자라는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도
처음 믿는 신앙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늘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잘 자라야 합니다. 순리대로 성장하는 것을 늘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적어도 나보다 늦게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 내가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일찍 시작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이라도 부지런히 따라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이 사랑받는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건 내가 밀려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신앙도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준비됐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적어도 이렇게 말하죠. 김종국처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김종철 장로님,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면 영적으로 좋아지면 몸에뿐만 아니라 영혼에까지 좋은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나빠지면 얼마만큼 우리가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은교 집사에게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방향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내가 어려요. 근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분, 애들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들처럼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옳은 소리 딱딱 해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옳은 소리를 해대는 거.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 어른들이 옳은 소리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약점도 부족함도 모르기 때문에 들은 대로 옳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애기처럼 앵앵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줄 또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 줄 그걸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죠? 눈치를 보게 되죠.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아픈 상처를 줄까 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어른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깨닫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혼나고 새로 기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어른이 잘 깨닫습니다. 어린아이가 잘 깨닫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생각도 애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잠도 안 옵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전에는 함부로 말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남을 질책하고 옳은 소리들을 해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기에 바빴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도 부족하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폭넓게 생각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났더니 이제는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생각도 더 점점 깊어지게 되고 또 깨닫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절제하게 되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거냐면 사랑은과 사랑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디에 끼어 있다고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품은 마음이 그저 내 행동을 절제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를 존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보세요. 장성했잖아요. 똑똑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요, 참 책임도 없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장 편한 삶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알아서 부모가 벌어서 먹이니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편한 삶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겠습니까? 나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질병과 사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느끼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미 놓여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분명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가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감각적이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책임도 다하고 의무도 다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어떻습니까? 자라가야 맞습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여전히 어린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림교회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육을 받고 또 은사를 체험하고 또 고침을 받으면서 거룩한 성도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육신을 목적 삼는 여러 가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으면 그것들을 부지런히 벗고 어른스러운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린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앞길을 때려 맞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자 안심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애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 먹지 못합니다. 또는 애가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음식을 줘도 제대로 먹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도 제때 공급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면 곁에서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또는 성도의 건강한 성장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걸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성도의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똑같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또 신앙 안에서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계속해서 부인하고 대립하고 서로 양보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이러면 교회 성장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교회 정체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이 교회인가라고 의심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새로운 신자가 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다른 사람의 성장이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합니다. 노력해서라도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이라는 노력을 가지고 구원과 또는 구제사업 또 교육사업에 얼마든지 투자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노력의 거의 대부분을 마음을 다친 사람
그 다음에 고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노력을 써버린다면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서 나부터도 부지런히 생각해서 잘 돼야겠다라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김영국 집사님이 그 밖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스스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좀 알아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기도만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 생각도 뭐 썩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얘기는 아닌 것도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도 스스로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목사님이 돕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으면 목사님을 도울 수 있어야 그래야 당회가 구성된 온전한 교회로 잘 서가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자유한 권리를 누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와 복과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인은요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도 살피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도 살펴야 합니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에다가 돈을 갖다 준다 그래서 그걸 억울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챙기고 또 내 수고로움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이 돼가지고서도 나는 내가 희생하는 게 너무 억울해. 내 인생은 뭐야? 내 새끼들이 뭔데? 쟤네들이 뭔데? 내가 나이 들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감싸줄 것도 아니고, 응? 요즘 세상에서는 자식들이 다 지혜 알아서 자기 먹고 잘 사니까 난 쟤네 안 키울 거야 라고 해서 굶겨 죽이면 어떻게 그런 것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져야 될 책임의 분량들을 자기가 온전히 갖고 내 사람을 내가 챙기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목적만큼을 잘 감당해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일만 죽으라고 하고 맨날 퇴근은 12시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얼른 자고 또 새벽같이 나가서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내가 자식 얼굴도 보고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짜증낼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리해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눈을 딱 들고 이상한 눈으로 목사님을 쳐다보겠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괜찮을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돌아보셨습니까? 무리를 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아니 돌아보세요. 쭉 어떻습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특별히 무리를 많이 하지 마시고 서로 눈빛도 마주보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있어야 목사가 비면 교회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없으면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로님들이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요이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없으면 우리는 쫄쫄 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를 가까이 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즐거움들을 어떻게 누렸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각각의 위치에서요, 각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안에 각각의 지체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 하나도 비어 있으면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경이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안 나가래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판단이 정확하네요. 나가면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경아? 그렇답니다. 안 나가요. 뭐하러 나가서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자경이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애가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리가 비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송채원 이렇게 있는데, 채원이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아니죠. 지금 초등학생인데요. 예를 들어 캠프를 가서, 캠프를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신나게 잘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만 있어요. 그럼 둘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늘 채원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이 지금 뭐하지? 채원이 지금 뭐하고 놀고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들 모두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뭐하고 있지 지금? 어떤 상태지? 건강한가? 혹시 아프진 않나? 늘 마음이 쓰입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책임있는 신앙인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 조마조마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성장해 가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어린아이의 신앙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부지런히 자라서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자유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